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서 이끌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네바 포럼 제가 생각했을 때요, 상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식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거짓말하는 놈들이에요. 상식이 있으면 됩니다. 기본이 있으면 됩니다. 저도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주여 정말 저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선관위가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자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교재를 보면서 집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닌 걸 알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협박하는 경찰들, 검찰들이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냥 하나같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 안 보이는 게 답답한 거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서시는 분들, 엘리야 같은 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이 있어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이네요. 1절에서 21절 좀 길죠? 근데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이런 신명기, 여기에서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그 10계명,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친히 쓰셨던 그 돌판은 모세가 부셔버렸죠. 네, 부셔버렸잖아요. 왜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이제 그 계약서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계약서를 벌써 뭐 한 거예요? 어겼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10계명을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어겨버린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친히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준비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내용이 이제 이 10계명인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하고 이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들에게 주는 10계명이 조금은 다른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같아요. 같은데 하나만 다른데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을 그리고 하늘을 거기에 살아갈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복되게 했어요. 이 날 자체를,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복의 시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가죠. 뭐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뭐 하라 그랬어요? 네, 힘써 일하라 그랬죠. 너희의 일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손에 잡았던 도구를 놓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손에서 놨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5장 우리가 읽었던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 추가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너를 구해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 자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이 시간으로 이 날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는 출애굽 애굽에서 너를 종살이 하던 너희를 끄집어냈으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랑 언약을 맺었냐? 누구랑 언약을 맺었냐? 죽은 사람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들. 죽은 사람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듣고 있는 너희들, 2세대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지켜내야 될 너희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절이에요. 자, 2절하고 3절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2절하고 3절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과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 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된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냐면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누구든지 간에 들려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는 기록된 말씀과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했던 내용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러면서 한 3번인가 4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목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 17장을 보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가 명확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것들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하죠. 사도. 예수님의 육성을 진짜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모습을 진짜로 봤던,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예요. 그 사도,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만난, 나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세요. 그 사람들과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걸고 했던 그 언약, 새 언약,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가 와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들이 키파를 쓰고 있는 이유가 정말 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알아요. 이게 뭐예요? 모르는데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요. 기독교인 누구들보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제가 봤을 땐 1000배, 100배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요, 샤밧을 멈추지 않았어요. 샤밧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도 정말 그 나치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센인가요? 예, 거기가 그 홀로코스트 했던 사람들의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박물관 가면 정말 제일 많이 보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샤반 용품이에요. 샤반 용품. 예배 드리는 용품들. 촛대. 소위 얘기하는 메노라 있죠? 근데 메노라보다도 더 많은 게 있어요. 9개 달린 거. 뭐라 그래요? 네, 하누카.
이거는 9개 달렸어요. 촛대가 9개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갖다 놓은 거 촛대 몇 개였어요? 7개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 촛대가, 메노라가 7개잖아요. 근데 2개가 더 있는 하누카라는, 이거 아세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촛대가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메노라에 불 켜지는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으로 최상품의 올리브 기름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 어땠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이, 기름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기름이 탔어요. 그게 며칠이에요? 8일이죠. 8일 동안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하누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까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하누카에는. 그래가지고 예배를 멈추지 않던 그 사람들이 하누카 9개의 메노라를 계속 키면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냈어요. 죽어나가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일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이유 없어요. 한 인생, 한 민족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하에서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 가잖아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데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데잖아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될 텐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십계명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살아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지났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명을 뭐 하셨어요?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뭐 하셨어요? 더 명확하게 하셨어요.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더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받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계명은,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에서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이들에게, 산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서 십계명, 제가 그때도 한 번은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개역개정으로 쓰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쓰는 십계명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1계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6절이 1계명이라고요. 제 1계명은 이것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7절이 2계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계명이 사실은 2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가 2계명이에요. 그러면 3계명은 뭐냐? 3계명은 2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 있잖아요. 이게 2계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지금 이 신명기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왜 열받아요? 왜 분노하세요? 사랑하니까. 똑같다니까요. 내 새끼 아니면 그냥 웃어요. 아유 재밌네, 웃긴다. 내 새끼가 아니니까. 부모님은 내 새끼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저 남자한테 가고 또 다른 놈한테 가고 계속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음란이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는 나만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부담스러운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너무 집착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귀찮게 한다 그러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는 존재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는 그냥 됐어, 자자, 먹자, 이런다잖아요. 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해야 돼, 좀. 하나하나 표현해야 돼, 좀.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자잖아요. 남자는 다 아는 거지, 뭘 꼭 얘기해야 돼,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심하지 못하고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세심하시거든요. 너무 진실되시거든요. 너무 깨끗하시거든요. 너무 거룩하시거든요. 그 사랑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소리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안 보여주셨어요. 이걸 성경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4장,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므로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36절. 자, 3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영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 붙는 상황 가운데서 불이 충천했대요. 여러분, 그 김승학 장로님이 쓰신 떨기나무 아세요? 김승학 장로님이란 분이 사우디에서 정확히 모르지만 한참 사셨어요. 그 사우디 왕세자의 주치의로. 그래가지고 그 백이 있잖아요. 그 백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받았던 거예요. 사우디도 통제가 엄청 심하대요. 근데 사우디 그 왕세자의 주치의라서 그 권세가 있으니까 통행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이분이 사우디에서 그 왕세자의 주치의가 끝난 그 시점에서 그 사우디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즉 어디냐면 이드로의 집터 있죠.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뭐가 있는데요? 호렙산, 떨기나무. 호렙산이 뭔데요? 하나님이 임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산에서 임하셨어요. 무엇으로? 불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김승학 장로님이 쓴 떨기나무 책에 보면은 그 산, 호렙산, 신의 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새까맣게 타 있잖아요. 지금 구글 지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만 타 있어요. 그 산만. 근데 거기가 열렸다고 그러긴 하는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인제 열려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참 갔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가 지금도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때는 언제예요? 3,500년 대략 3,50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 새까맣게 탄 그 흔적이 있다니까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보고 싶어요. 네. 단체로, 할렐루야, 단체로. 네. 유튜버님들 전부 다 지금보다 더 좋은 그 카메라들 다 들고 한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그 불만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5장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불이 삼킬 것 같은 거죠. 저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우리를 지금 삼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지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이제 경험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 행하겠으니까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라. 나를 모하게 하려고, 나를 경외하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내가 그들에게 임하겠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모양도 보지 못했으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인생은 어때요? 봐야 되잖아요. 좀 봐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연약함이에요.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으로 너희가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안정을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신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붙들어 주시느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평강의 평강으로 너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안정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지가 견고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았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한 번 믿기로 내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게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침례받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나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도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람이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 믿기로 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는 소리가 다 이상한 소리, 궤변의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파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세상 권세자들의 말에 휘둘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가 나의 권위자야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이건 세상 정부가 나의 권위자야 라는 표현이라고요. 이게 마스크 써. 마스크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의 권위자인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그걸 표현해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권위자시다. 유일하신 권위자시다. 그럼 그분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부모님이 나의 진짜 권위자예요. 그러면요, 바깥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다가도 부모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이게 되죠.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부모님이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부모님이 나의 권위자가 안 돼요. 내가 새벽 1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내 마음대로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권위자로 뒀던 이 유대인들은요, 샤밧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린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졌어. 육신이,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그 종목에 맞는 근육들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졌어. 마음이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어. 뭘 해도 찔리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백신 맞아야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마스크 써야지. 6시 이후에 2명 이상 다니면 안 되지. 본이 돼야지. 양심이요. 너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너무 단단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발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결국은 돈 쫓아가는 거죠. 결국은 명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뭐 하면서? 미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유일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유일한 존재야.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1계명이에요. 이게 1계명.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형상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이게 2계명이 그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게 됐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시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4계명, 5계명이에요. 5계명.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권위자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5번째 계명이 돼야 돼. 자, 5번째 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진짜 이 땅에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허술을, 상상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 항상 공중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말뚝박고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을 정말 지키겠다, 내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면요, 진짜 이 땅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하늘에서만 사는 사람이야. 그냥 현실 도피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의 교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율법사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부모?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의 가르치는 것, 너희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다섯 번째 계명, 이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라 그러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첫째 계명, 유일한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말씀들이요,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권위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모님을 권위자로, 주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님 권위자를 주셨는데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신앙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규범, 율법이 없이 자기 신앙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 없이 자기가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부모님을 권위자로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대로, 좋은 대로, 자기 성향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예배는 드리지 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저도 경험했지만 제가 옆에 있는 한 두 사람을 경험했어요. 정말 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더니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효자가 부모님 말씀에 벗어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효자인데. 효자들이 아니려서 이게 잘 모르시나? 부모님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효자는요 아프다니까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효자는요 괴롭다니까요. 진짜예요. 아이 모르시나 보다.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주여. 이분이 진짜 효자였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뭐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이분이 내비게이터였거든요. 내비게이터 여러분 좀 아세요? 말씀 암송의 대가 아니에요. 또 제가 신앙생활 그분보다 한참 더 많이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더 많이 외우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잖아요. 이분이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그거 있죠. 예. 그리고 이거 지나면 129절인가 있어요. 그리고 300 몇 개가 또 있어요. 저한테 60개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해냈거든요. 120개 하다가 제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그분 그걸 다 외우는 분이에요.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때만 되면은 내려가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도착하잖아요. 저한테 문자 보내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제사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 보내요. 진짜로 이랬다니까요. 그분이 3년 걸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3년 동안 싸우더니 그 집이요 변화됐습니다. 다 예수님 믿어요. 이게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과정을 다 봤어요. 옆에서. 여러분 그 장로님 있죠.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박효진 장로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라니까요. 실제. 제사 지내면 조상이 와요? 귀신들이 와요. 귀신들이. 갖고 논대잖아요. 조상 흉내 내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지 그분들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누군가가 그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이 싸움이 무서운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국은 저희 집도 7남매 중에서 네 집이 교회 다니고 세 집은 아직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정말 은혜롭게 그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정말 기독교식으로 정말 장례를 잘 치렀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부모님을 감동시키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부인이 믿지 않는다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한번 결혼한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나 부인을,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주라는 거잖아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 군데서 더 말씀하시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죠? 모든 일에. 다 잘하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서비스 해드리고 싶어. 근데 요것만큼은 안 되겠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자체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래요, 이게. 주님, 부모님이 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또 속아요. 예배 드리지 마. 부모님이 예배 드리지 말래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인지 안다는 거지, 이게. 이것만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거짓, 세상이 준 이 가짜들이 지금 나의 개념으로, 기본으로, 상식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말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몰라요? 11시 20분이요? 11시 20분. 가만있어 봐. 끝날 때 된 거예요? 아니면 한참 더 남은 거 뭐예요? 예? 남았어요? 십계명에서 그러면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보세요. 왜냐면 이 개념이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뭐야? 이 갈등이 있어요. 또 요 개념만 한 5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되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 자체를 복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들어가면 복받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양보 안 해요. 지금 몇십 대가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켜냈잖아요. 샤밧을 지켜냈잖아요. 샤밧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이 안식일을 양보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뭘 양보 안 하겠어요? 주일을 양보 안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아까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읽어봤지만,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권위자로 둔
주님으로 모신 그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일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예. 예, 5절이에요. 5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도 사나 우리가 제일 높이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대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7절하고 8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든지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안식일만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주장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라고 싸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 누구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사람,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결론 내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계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축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줄여놓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리세요. 이웃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이웃을 그렇게 섬기세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이 맞나? 제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 여러분, 하나님을 권위자로 두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지만 정말 사방을 보면 미친 세상이죠. 미친 세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얘기하려니까 또 너무 열불이 나네.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전부 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 진실을. 그러면서 무슨 대권 후보 하겠다는 거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민경우 의원 그때 오셔가지고 한 말,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다시는 그 후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라며요. 진실 앞에서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대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 앞에서 내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기본과 용기는 있어야지 우리의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시대에 10계명을 얘기하는, 답답해요 저도. 근데 7,000명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적다고 하는 사람,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볼품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 큰 인물 같죠?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아이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갔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다야? 아니, 한 명 있긴 있는데요. 멍청해요. 아니, 풀어서 얘기하면 진짜 그거라니까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별이 되잖아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난데, 어우, 또 열받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숨겨진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미칠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방을 보면 미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차절되고, 주님,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숨쉬기도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일레스킬라 말라바 샤라라이라 바라가라바. 주의 성령이 마셔서, 주의 성령이 마셔서, 주의 성령이 마셔서 주님의 율례와 기라법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10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레스킬러 발라가라자이나마 샤라라이라 바라가라바. 아버지 하나마가바 이스킬러 발라가라자이나마 샤라라이라 바라바. 아버지 레스킬러 발라가라자이나마 가바 이스킬러 발라바라바. 아버지요 레스킬러 발라가라바. 아버지 하나마가바 이스킬러 발라가라자이나마 샤라라이라 바라가라바. 아버지 주여, 주여 일하소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라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마 아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마가바 이스킬라 발라가라마 아바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가라마 주여 라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마 아바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가라마 오 라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마 주여 주의 성령이 마셔서 주님의 권속들에게 주여 이 시간 역할하스킬라 발라가라바 아버지 레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아바발라라라 불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주여 라스킬라바 이라바라가라바 아바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마가바 이스킬라 발라가라마 주여 라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마 샤라라 이라바라바 오 라스킬라 발라가라자 이라바라바 아바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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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키라바라가라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키라바라가라바라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원통함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하고 속상해서 주님 너무 화가 나서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작은 자들, 세상에 외면하는 자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외면하는 겁쟁이들이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짓과 대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한 신령한 신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권속들로 신령한 신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한 자녀들의 한 신령한 신령 가운데 주여 이 어둠을 거짓을 이기고 거짓 권력자들을 이기고 거짓 언론들을 다 이기고 반드시 진실을 진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지혜와 청량과 계성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이 상황을 이기고 이 더위를 이기고 반드시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